호산나 찬양대 계산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208년에 걸친 역사상에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몇 년간이나 계속됐다고요? 208년. 근데 이 208년 전 역사상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패역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통치, 또 그 두 아들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 왕의 뒤이어 통치할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넴의 귀한 여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이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수넴의 귀한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우선 이 여인은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하게 헌신하는 사람. 겸손하게 헌신하는 사람. 네,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구절 8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성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다음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10절 함께 읽으십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이 얼마나 관건을 했으면, 얼마나 낮아져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으면요. 그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염치가 있죠. 어떻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집에. 전에 제가 신림동 제일성도교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보면요, 청년들한테 아무 때나 와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도 오는 청년이 계속 오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오죠. 저희 집 신혼집이 길가에 붙어있는 방이었었는데 창문 밖에서 하여간 청년들이 부르면 저희 집 사람은 그때 밥상 차려내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삼겹살 얼마나 많이 구워 먹었는지 몰라요. 네. 그때 저희 집에 드나들던 청년 중에 한 2-5명이 저희 교회 지금 집사님이 되어 있으세요. 누구신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삼겹살 구운 보람이 있죠. 근데 청년들이 미안한지 말이죠. 돌아가면서 와요. 아무나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오지는 않습니다. 지날 때마다 어떻게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겠어요. 근데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간권을 했는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게 했다. 심지어 수넴의 귀한 여인은 남편한테 건의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덧붙여 짓는다, 이렇게 극진하게 정성을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은 사각형 흙집입니다. 그 사각형으로 집을 지니까 지붕에 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붕 위에 집을 지어드린 것 같습니다. 계단은 밖에서 지붕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어서 손님을 얼마든지 편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일이죠. 손님을 이 정도로 접대를 하다니. 귀한 여인이었는데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죠. 14절부터 16절을 보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이 귀한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죠, 사환이죠. 사환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무엇이 없다고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어떻다고요?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자, 1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수넴의 귀한 여인도요, 흡사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처럼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실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웃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도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무슨 어려운 문제가 내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아브라함처럼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고 또 소유가 많다고 해도요, 또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이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헌신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이런 겸손, 이런 헌신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받은 아들이 어느 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을 데려가시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큰 기적을 통해서 주신 아들인데요. 28절에 보시는 대로 이 아들은 수넴의 귀한 여인이 사실은 애초에 구하지도 않은 아들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주셨다가 또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둬가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적으로 주셔서 참 감사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거둬가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도로 매어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기도하는가.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방의 침상 위에 누이지요. 그러고는 나귀를 타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수넴성에서 갈멜산까지는 동서로 약 40여 킬로나 되는 거리인데요, 그 4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럼 27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엘리사 선자에게 나가서는 그의 발을 부둥켜 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린 거죠. (30절에) 보시면 자초지종을 알게 된 엘리사 선자가 사원 게하시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떠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강청에 못 이겨서 수넴성으로 가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뭘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에.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하고 예수님, 누가 더 능력이 크신가요? 대답하세요.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 누가 더 능력이 크신가요? 그러면요,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처럼 발을 부둥켜 안고 매달리는데요,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밤중에 떡 3덩이를 꾸러온 친구 예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누가복음 18장의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어요. 밤낮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리고 간청하는 이상으로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하고 간구해야죠. 요즘 남북한이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쩌겠다 하고 연평도를 그야말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만 요즘같이 위태한 적이 일찍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핵이고 미사일이고 간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요. 삼위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요.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 철야 시간에 특별히 더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온다고 죽었던 아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이 분명히 죽었는데요. 죽은 아들 들어다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뉘었는데요.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수넴의 귀한 여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 아들 주셨으니까 이제 죽었어도 또 살리실 줄로 믿었던, 이런 수넴 귀한 여인의 믿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바로 수넴 여인의 믿음이 이런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문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문자 그대로 100% 순도의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부활신앙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보십니다. 같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자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2절부터 읽으세요.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수넴의 귀한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뭘 부르셨다고요?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고요? 7년 동안 임하리라 했어요. 자, 2절 읽으시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했다는 거죠.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아들까지 지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읽으세요. 아멘.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오늘 성경 본문 사건 이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죠. 이 여인이 이처럼 아들을 다시 살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7년 기근이 이제 임할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면대로 살던 곳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년 동안이요. 근데 7년 만에 되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농사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다시 찾기 위해서 호소를 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틀림없이 대단히 귀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탄원을 하러 왕 앞에 나갈 정도니 말이죠. 그 전토가 물론 많았겠죠. 뭐 한두 평이었겠습니까? 아무튼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왕 앞에 나가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큰 일들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수넴의 귀한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의 귀한 여인이 그곳에 아마도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호소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그 땅에서 7년 전에 떠날 때부터 7년 후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하면서 전담 관리한 사람까지 임명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잘 믿기만 하면요, 잘 믿고 잘 살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7년 기근을 당했다고 해도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기까지 했다니까요.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옷이 날지 아니했다니까요. 우리는 비록 살다 7년 기근 같은 기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그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희는 딸이 둘인데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시험 때만 되면
동네 독서실에 간다고 가서는 밤 12시도 좋고 새벽 1시, 새벽 2시도 좋고 집에 아주 늦게 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그러니 여자애를 어떻게 혼자 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밤길이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상은 매일 밤 누가 가야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제가 가야죠. 다음 주일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선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동네 독서실에 가서 딸을 데려오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거의 다 와가는데 저희 딸이 앞서 이제 걸어가는데 제 뒤를 터벅터벅 따라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요. 야, 나는 너를 키우느라고 더 힘들었다. 그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옳아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요. 야, 넌 둘밖에 더 되냐? 나는 수십억을 키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십억 명을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왔던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흑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백척간두의 위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공로만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계양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떤 정리에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앞길이 험담해도 주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게 우리도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양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